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도 종종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려움은요, 인생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혹은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다, 혹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닥치지 않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닥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닥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면은요, 한없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것과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신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떨면은요, 쉽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일들조차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통과 고난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질 못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수는 있지만 결코 내가 이기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은 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으면은요, 그 적은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강하면은, 그래, 너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조금 어려운 어려움을 줄게. 힘든 고통을 줄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주시는 어려움의 강도도 틀리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은,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소중한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중한 내가 결코 넘어지고 쓰러질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모든 어려움, 고통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야. 어려움아, 고통아, 마귀의 역사야, 나와라!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이겨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길 것이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지금 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무서워해야 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을 의심하는 그 의심과 그 의심을 통해서 생겨나는 막연한 두려움,
이 두려움만 이겨낸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뉴스에서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회사의 직원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전화해 봤더니 집에는 어제 저녁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하고서는 집에서 오히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안 나오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물건을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을 납품하는 대리점에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서 이 회사에 차가 많고 기사들이 이제 탑차나 냉동 탑차 이런 것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물건을 실어서 대리점에다 갖다 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자기가 짐을 실으려고 이 탑차의 문을 뒤에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글쎄 한 대에서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인가 했더니 그 탑차 안에서 오늘 출근하지 않은 그 직원이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차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실어 나르는 냉동 탑차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원하게 해주는, 차갑게 해주는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그 차는 냉동기가 들어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차가워지지 않는 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자신이 냉동차에 갇혔다,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결국에는 밤중에 얼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원이 과연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차는 냉동차이니 틀림없이 내가 조금 있으면 얼어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자기 몸을 만져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차가워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그 밤을 견디지 못하고 결코 차가워질 수 없는 냉동 탑차 안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예화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이 있었던 그 다음날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서 남을 정도니까,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이런 마음이 완전히 불가같이 일어나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 배 타고 갈릴리 저편 고라사 지방으로 건너가 있어라. 나는 산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겠다. 이러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밤이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결이 막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발과 같이 생겼어요. 주위가 뺑 돌아서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호수인데 호수가 상당히 넓긴 하죠. 그래서 이 잔잔할 적에는 한없이 잔잔해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이 바람이 산을 넘어와서 휘돌아치기 때문에요, 또 이 파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숙련도다, 이 모든 것도요, 결코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과 고통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와 갈릴리 호수에 적응이 되어 있던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마음 심리 상태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파도와 그 바람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밤 4경쯤 되어서,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배를 향하여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파도에 시달리면서, 바람에 시달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희어멀건한 것이 배를 향해서 휙휙휙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저거 유령 아니야? 이 바다에 바다 위를 걸어올 사람은 없을 거고 저거 틀림없이 유령일 거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어려운 파도를 이겨나가는 것도 힘든데 막 유령이 저기서 막 다가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무서움과 두려움, 결국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던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마저도 결국에는 앗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예요. 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셨구나.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제가 예수님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말씀하셔요. 예, 예수님께서 와라 하니까 덜컥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립니다. 섰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내딛습니다. 걸어지네? 야, 예수님을 제외하고 무리를 걸은 기네스백을 첫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는 담대히 딱 섰어요. 그런데 딱 내려서서 보니까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머, 이 바람, 이 파도, 아이고 무서워, 이거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의심이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결코 빠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과 두려움이 결국 베드로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쑥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갈릴리 이 호수에서 30년, 40년을 자라면서 수영도 잘했을 것이고 어부 생활도 했을 것이고 그랬지만 이 엄청난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바다에 빠지는 경험은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결코 못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물에 빠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확 꺼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심하였고 그 의심을 통해서 두려움이 그 삶에 쌓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쌓였기 때문에 결국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 길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쌓이게 되고 그 두려움이 결국 나를 쓰러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고 나는 결코 망할 수 없고 나는 결코 허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까?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내 자녀들 중에 누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외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의심과 두려움을 담대히 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나의 삶 속에 채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의심과 두려움 외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